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시,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란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야의 아들 17명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디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네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갈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베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자손 중에서는 아카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00.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네,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에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 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형전 일꾼은 220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에스라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이제 귀국하는 그런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 1절에서 14절까지 유다 백성들 12가정에서요. 1496명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름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냐 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1496명 유다 백성들의 0.2%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2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1차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삼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느하스 자손들이 나왔다, 그죠? 비느하스를 대표하는 그 자손들이 나왔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이 비느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압들의 같이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그 사람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스라엘에게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그 여호수아의 참모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간 사람이 비느하스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문이 따라왔고요. 두 번째는 이다말 자손이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자손들인데요. 그런 좋은 가정이 따라왔다. 그 다음에 다윗 자손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하는 가족 중에는, 그 가문 중에는 왕족 가문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스가랴 자손들, 12족장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자손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가문들이 어떤 가문인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뭐냐면, 그래도 모태신앙 가족이 낫다. 그렇죠? 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14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은 2장에 있었고, 두 번째 부르심은 또 8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과 8장에 잘 읽어보면, 부르심을 잘 읽어보면, 명단을 읽어보면요, 같은 족속들 사람들이 막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문에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의 자리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뭐 쇼핑하고 돈 쫓아다니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날마다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예. 나의 부르심, 나의 인생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 그 부르심의 자리를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들 말에 삶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보다도 그 부르심, 아주 작은 부르심에도 응답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고 거기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복음으로 전해야 될, 거기가 부르심인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의 사명인 거예요. 저 사람을 왜 만나겠을까?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차 때도 그랬지만요, 2차 때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떠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오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98%는 거기 남아있고요. 아주 작은 소수만이 지금 돌아왔어요. 1차 때도 그랬고요. 2차 때는 더 소수가 돌아온 거죠. 자,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누굽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다 죽게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불임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다 죽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인데 죽을 뻔했는데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이것은 뭐냐 하면 부르셨는데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은혜가
이 부르심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200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은 이게 4개월 정도가 되는 그런 대장정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4개월이면요,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귀한 길에 올라가서 9일 만에 아하와 강가에 오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쉬면서 누가 이렇게 따라왔나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제사 드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에서 봉사할 그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고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을 돕는 그런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레위인 지파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 성전을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묻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어디 많이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시바 지방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족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또란 족장을 불러서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님 말고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치사하게 가서 또 사람을 설득하고 뭐 그렇게 비굴하게 또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또가 가서 에스라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38명이 더 지원을 해요. 18절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자손을 어떻게 38명을 지원을 더 이끌어내서 지금 이또가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또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야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다 버리고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때 38명이 더 지원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신앙은요.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좀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요. 좀 늦고 또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또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도 하고요. 사람들 설득하고요. 함께 복음도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과를 던져주는 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이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이 또가 38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거예요. 뭐냐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랑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애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적군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요, 이게 엄청 자기가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본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다시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선포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가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길까지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확실하게 말했던 게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가는 길이 위험한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뭐라고 그래요? 평탄한 길을 강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길이 위험했어요. 왕에게 다시 말하기에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고요, 위험이 찾아올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명확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에스라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안전하게 4개월 동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독립한 게 맞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그러면 독립하는 게 맞아요. 육신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 묵상하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세상은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장하면, 육적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지만, 진짜 성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열왕기와 그다음에 역대기를 보면요, 두 역사서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찾은, 역대기는요, 하나님을 찾은 왕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에스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밤에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우리 나이지리아 치베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작정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집이 동두천인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한대요. 작정 기도를 하고 아침에 와서 12시까지 작정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가까운 데서 기도해. 가까운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와서 하고 싶대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나이지리아 청년이 여기 와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작정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의 가정 가운데 열악한 상황이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그렇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장한, 영적인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런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다, 감사하다,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